신명기 33장 28절 신명기 33장 28절 말씀. 신명기 3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자, 여러분, 뉴욕시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제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골동품을 모으는데 취미가 있었어요. 골동품도 아주 진귀한 값어치가 아주 많이 나가는, 비싼 값어치가 나가는 골동품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골동품을 다 진열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미소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족과 함께 6개월 정도 유럽에 다녀올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뭐가 걱정이 될까요? 이 값비싼 이 골동품들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최신 경비업체에다가 다 동원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잘 지켜달라 부탁을 했는데도 걱정이 밀려와서 잠을 못 이루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침 되자마자 뉴욕 뒷거리에 달려가서 화방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냥 싼 그림들을 다 이렇게 많이 사서 모아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싼 그림이에요. 그렇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그림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아주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값어치를 다 옆에다가 이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골동품 사이사이에 그림을 이렇게 다 진열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값비싼 그림인 것처럼 다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흐뭇한 미소를 띠고 이제 6개월간 가족과 함께 다녀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도선생이 다녀갔었는데 그 사이에.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림들만 쏙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이렇게 값을 매겨놓으니까 그것만 쏙 다 가져간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어찌 보면 이 잘못 매겨진 세상이 우리에게 매겨놓습니다. 잘못 이렇게 매겨진 이 값어치로 인해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도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고요, 세상이요. 그럼 반대로 아주 값어치 없는 것인데 아주 값비싼 것으로 둔갑시켜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 사는 그런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이 세상이 잘못 매겨놓은 또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매겨놓은 그런 값어치에 속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마치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마치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값어치 있는 존재였는데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속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 세상을 그냥 한탄하면서 살아가다가 마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거짓 가치에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라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의 청년은요, 하늘의 보물같이 귀한 존재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처럼 거짓된 정보에 속아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텔 워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나는 쓰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보물처럼 귀한 존재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네, 하늘의 보물처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값어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아, 너는 하늘의 보물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아, 너는 하늘의 보물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축복하셔야 돼요. 자, 옆에 앞뒤분 바라보시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아, 너는 하늘의 보물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는요, 우리 하늘의 보물 같은, 이슬이 하늘의 보물 같다 그랬는데 또 말씀에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다 그랬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늘의 보물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이제 계속 조금씩 되새기려고 하는데요. 자,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나 궁금해요, 이게. 그래서 왜 정말 새벽 이슬 같다고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이슬의 특징을 알면 이게 풀려요. 이슬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나누려고 하는 건요, 이슬은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자, 낮에 대기 중에 공기가, 낮에 이제 뜨거운 햇살이 이제 내려비치면 대기 중에 공기가 뜨거워서 위로 올라가죠. 기류가 이제 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밤이 되면 차가워지죠. 그래서 공기가 냉각돼요. 그래서 응결하여 내리는 것이 이슬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부터 이슬이 내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요. 자연과학에도 그런 뭐 이치가 있지만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자, 아까 우리 신명기 33장 28절이었죠. 그렇죠?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또 한 구절 소개해드립니다. 잠언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공중은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 하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구름, 또 하늘, 궁창 등으로 번역돼요. 근데 하늘이라는 단어로 제일 많이 번역이 되는 단어. 하늘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단어, 히브리어 동사 원형 이 라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슬 또는 비 등이 위에서 똑똑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슬은. 그래서 이슬은 하늘 위에서부터 이 땅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 아주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생명조차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이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부터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 이 표현을요,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이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그의 하늘은 이슬을 흠뻑 내린다. 이슬을 그냥
조금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흠뻑 내린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의 인생에 흠뻑 내려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은혜들을 내려주시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첫 번째 나누길 원하는 것은 생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선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능력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막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이런 마음의 생각을 보면, 나 내일도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생각 안 하고 사셨죠? 왜요?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 그쵸? 너 오늘 또 잠들고 가면 내일 또 다시 뭐 깨어 일어나겠지. 당연하게 여기죠. 자, 그런데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냐면 병상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나 내일도 살 수 있을까? 내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어제 그의 생명의 연한이 닿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을 살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으로도 그렇고, 가끔 잘 운전해 가다 보면 오늘 사고 몇 명, 사망자 몇 명,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사고로 당한 사람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병원에서 오늘 내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소식이 들은 가족들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겠어요. 사람이 만약 자기 생명을 자기 힘으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놓는다든지 그러면서 또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능력으로 태어난 존재가 있습니까? 나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하고 엄마 뱃속에 쏙 들어가 내가 잉태하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기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잉태되는 것조차.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요, 아주 감격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혹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데요? 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원치 않는데 이렇게 불어서서 어이구 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언정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잉태되었더라고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게 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럼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부부가 이렇게 서로 관계를 할 때 남성의 몸에서 여성의 몸에서 잉태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몇 대 1일까요? 무려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등으로 딱 제가 그런 존재가 누굴까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3억 대 1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은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이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잉태되고서도요, 사실은
이 세상의 빛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지워버린 분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묵인됐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유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연은 더군다나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내려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빚어내셨다. 그리고 내 내장을 지으셨다. 위, 간, 창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교하게 가끔 저는 병원에 가면 이 신체 단면도, 이 내면 단면도가 딱 이렇게 달라져서 아주 복잡한 이 신체 내면 단면도를 볼 때 깜짝 놀라요. 와, 이렇게 정교할 수가 있고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내장 기관들을 지으셨다네.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심장을 볼 수 있어요. 심장은. 자, 심장이 성인의 주먹만 우리 하루에 평균 4.7리터 정도 되는 이 혈액을 온몸에 공급을 해요. 온몸을 순환을 해요. 몇 번 순환을 할까요? 무려 1000번을 순환을 한다. 1000번 이상을 우리 몸에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도 막 돌고 있어요. 내 몸에. 피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힘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에 4.7리터 정도 되는 이 혈액이 온몸을 돌고 있어요. 힘으로 환산하면 사람 성인 신체를 들어올리는 힘인데 어느 정도 들어올릴까요? 무려 1.6km 1600m를 들어올리는 힘이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내 심장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내가 지금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심장박도 생각해보세요. 어제 죽어간 사람이 나 정말 내일 사고 싶다라고 얼마나 다짐했겠어요.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간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늘을 선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찮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신체를 학대하고 이번에도 분당에서 예비군 훈련 받고 일주일째 실종됐다가 아시죠? 그 소식?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정확한 사연은 아직 이제 밝히지 않았지만 추측하는 것 중에 자기 이게 일부러 신체를 학대하고 약간 그런 좀 이상한 모임에 좀 가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학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너무나 안타까워. 만약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 내일도 살고 싶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나에게 좀 다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귀한 내 심장 밖으로 성인 신체를 1.6km 들어올리는 힘. 아직 좀 이렇게 별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다르게 하루에 몇 번 정도 뛸까요? 심장박동이 평균 한 70번 정도 뛴다고 하면 10만 800번 정도 뛰어요. 미리 계산했어요. 놀라지 마시고 놀랄 일이 이제 남아있어요. 자, 뭘 놀라셔야 되냐면 10만 번 정도 뛰는데 80세 정도를 평균 산다고 하면 더 오래 살기도 하시지만 80세 정도를 평균으로 산다고 하면 몇 번 정도 될까요? 10억. 10억보다 조금 더 약 30억 번 정도를 뛰는. 우와, 놀라죠? 와,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시죠. 자, 근데 아까 이 힘을 하루에 성인 신체를 들어올릴 때 1600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0세를 봤을 때 이걸 힘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걸 힘으로 환산하면 약 3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이 무게가 있는, 예를 들면 큰 암석이 있다고 칩시다. 이걸 어디까지 끌어올리는 힘일까요? 에베레스트 산까지 끌어올리는 힘이래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와 대단하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 이게 3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나가는 이 무게가 되는 나가는 예를 들면 뭐 암석이 있다. 그거를 에베레스트 산까지 끌어올리는 힘이래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내 신체 내부 기관에서. 이게 누가 하는 거냐 하는 겁니까?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내가 뛰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누군가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첫 번째가 바로 이 생명이라는 귀한 선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감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산과 호수, 꽃과 같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가장 경탄해야 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봄의 기운이 이제 막 이렇게 꽃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알 수 있냐? 예, 우리 자매님들의 외모와 의상을 보면 이제 봄이 오는 걸 좀 실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추워서 이렇게 좀 이렇게 두툼하게 입으신 분도 계시는데, 예, 이제 조금씩 이제 날이 이제 풀려가면서 우리 여성들의 외모를 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꽃이 이제 막 지금 이제 돋고 있어요. 아름다운 빛깔을 내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 리더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홍대회 목사님, 우리 다 야외로 나가서 소풍도 가고 야외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봄이 어떤 계절입니까? 이렇게 와, 만물의 생명력이 이렇게 활짝 피어나는 그런 계절을 그냥 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우와 아름답다 멋있다 라고 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TV와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나는 왜 송중기 같지 않을까? 이러면서 요즘 아주 핫한 송중기, 송혜교. 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겁니까? 그렇죠? 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아까 골동품 값어치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희귀한 거. 널려있는 건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가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이 지구상.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요. 그게 누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거야.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앞에 말아보시면서 어마어마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예. 감탄이 필요해요. 감탄이.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깨워야 돼요. 30대 노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노총각이 저에게 총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0대 노총각이 있었는데 서로 한 중반 정도 됐는데 이제 자매들을 이렇게 이제 때가 됐으니까 결혼을 이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만났는데 20대 초반의 자매들을 자꾸 이렇게 집적거리면서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도둑놈이냐 네가?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비슷한 또래나 아니면 이제 한 30 전후된 자매들을 만나면 나름 이제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레스토랑에 이제 데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가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감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다녀봤다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살 어린 된 자매들 데려가면 오빠 여기가 어디예요? 하면서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면서도 자기도 기쁘고. 자, 무슨 얘기 하라는 걸까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예. 감탄을 여러분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그 감각을
내 무디어진 감각.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게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면서 무디어진 채 살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고 하늘의 보물처럼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잊지 말고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다른 어떤 생물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면 왜 이 세상에는 그런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까?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싶은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일어나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뭐예요?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사단은 속였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속았어요. 딱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내게는 그냥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제 본성을 이제 지니 못해놨는데 그 다음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 이걸 컨트롤을 못해요. 오직 했으면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그건 내 속에 있는 죄야. 죄의 본성이 나를 그렇게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했겠습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우리 뉴스를 때 끔찍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막 자녀를 막 죽여서 매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예외인가 하는 거죠. 나는 아닌가 하는 거죠.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에도 그런 죄와 탐욕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디 가서 이제 영화관에 갔는데 쫙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어떤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쫙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이제 딴 사람이 이제 그 대역을 이제 하는 거죠. 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그러니까 내 삶의 스토리가 쫙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시면 주인공이 이제 대사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이 이제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게 있잖아요. 내 생각 품었던 것조차 상영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같이. 야, 저거 있잖아. 누군지 알아? 저거 내 이야기야. 라고 하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내가 품은 생각이 항상 좋고 선한 생각만 품는 거 아니죠. 나쁜 생각을 품었던 것까지 다 나레이션 돼가지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친구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잘난치 하겠네 진짜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조차 다 이제 다 알려지는 거예요. 공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거 내 이야기인데 야 봐봐 저거 내 이야기야 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냥 당장 뛰쳐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거 내 이야기 좀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 속에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막 말씀을 전해서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목회자일지라도 목회자 얘기할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상영된다면 저 그냥 빨리 끌어가고 싶어요. 야 빨리 끌어. 그게 저예요. 그게 나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지니고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 요즘 많이 젊은 세대에게 불려주는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뒤에 찬양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한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절망스럽죠.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자랑하고 싶기도 할 때도 있죠. 뭐 우리가 늘 못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데 더 많은 부분에,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왜요? 나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죄사함과 거듭남, 즉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 제가 첫 번째는 생명의 은혜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이미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어머님의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이 이성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진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물은 깨끗하게 씻는 작용을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정결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거룩게 하심, 정결케 하시는 사역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불태우시는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또 잉태케 하시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정녀와 마리아에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기록된 원어인 신약에 기록된 헬라어로 겐나오와 아노덴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한 단어는 위로부터, 또 하나는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 그것이 거듭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너무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쉽죠? 이것만 믿으면 돼요. 자, 그런데 너무 쉬운 이 구원의 진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해요. 참 어리석죠? 구약에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광야 여정에서 좀 불편하다고 원망 불평을 날마다 쏟아놓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는 왜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야, 인간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처음 출애굽 구원 딱 했을 때 3일 동안은 감사하고 찬양했거든요. 근데 딱 3일 이제 되는 순간부터 원망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요즘 말로 좀 표현할게요, 빡 도셨어요. 이것들이 이러면서 뱀을 팍 꺼내가지고 다 물려서 죽게 하셨어요. 뱀 물려서 바로 죽는 건 아니고 이제 뱀에 물려서 와 이제 막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잖아요.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려고 이제 그런 애들 일부러 다 죽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 들어요. 하나님 백성 여기까지 이끌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중보기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중보기도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뱀을 딱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의 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사람들이 뱀을 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너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뱀을 이제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을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어서 이 뱀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농담 따먹게 하세요, 지금. 아니, 지금 치료 약을 가져와서 발라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거 바라본다고 살아요? 아,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그냥, 뱀이 있는 방향이나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근데, 지금 죽어가는데 어차피 그 뱀 바라보면 산다면, 이거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어려운 일도 아닌데, 보자, 밑에 먼저이지 하고 딱 본 사람들, 살았어. 하나님 이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배경을 좀 아세요? 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뱀을 높이 이 장대에 이렇게 달아서 올린 것처럼 높이 달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 장대에 비유했어요. 장대에 달린 뱀, 예수님이 달리셨다. 그래서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에이, 그렇게 한다고 사나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구원의 이 은혜는 하나님이 그 교훈을 주시려고 한 게 뭐겠어요? 너희가 죄상 받고 구원 얻는 것 너희 힘으로 너희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요 선물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 죄상,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선물도 하나님 내려주셨죠. 죄사함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선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물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내 편에서는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주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숨과 예수님 자리 존귀히 여기시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